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은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주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의 소리여 주님의 군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그 산으라. 주가 명령하네. 강한 그 산으라. 선포합니다. 나팔소리 시온산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산에 울려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그 산으라. 주가 명령하네. 강한 그 산으라. 선포합니다. 나팔소리 시온산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산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산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산에 울려라. 주가 담대히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함께 선포합니다. 나팔소리 시온산에 크게 울려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우리가 의지하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선포합니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우리가 함께 믿는 한 가지 진리 되신 주님 오직 한 가지 이 진리를 온 땅에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함께 선포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 삶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 우리의 노래 되신 주님,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질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이곳에 가득한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우리 믿음을 다해 3절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선포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주님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이 가사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갑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귀나 발소리 듣고, 귀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없는 원수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께서 주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우리 오른손이 들고 선포합니다. 수 없는 원수 앞에,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힘이 아닌 예수 보혈의 권세로 승리하는 참된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고백 위에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임재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의 죄악과 불순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저희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 저희를 두렵게 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피난처여 도움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모든 장애물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새로운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네시아 땅을 향해 떠나는 120여 명의 단기 선교팀과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한옥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승리의 말씀으로 소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톡으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특순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삶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나누며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단호영 목사님과 인도네시아 아우리치 팀 120여 명의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안전하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기초교리 양육자를 세우는 CES 멘토스쿨에서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CES 멘티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지원하셔서 CES 멘토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가족 교육이 없습니다. 새가족 78기 1주차 교육은 다음 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새가족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젠 주일학교에서는 이번 여름에도 각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보에 나온 전체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첫 시작으로 18개월로 36개월 영아들과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모두 초대합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재인 가스펠 프로젝트를 오늘까지 판매합니다. 본당 앞 유덴 데스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신앙의 영웅을 찾아서 프로젝트로 도서 조지 물러 책도 함께 판매하오니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구입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와 원활한 주차 질서를 위해서 주차 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주차팀의 안내가 없는 곳, 특별히 라바콘이 비치되어 있는 곳에는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중 스크린에 나오는 차량 이동 광고 시에는 자신의 차량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는 주차팀의 안내에 따라서 질서 있게 출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배 후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 데스크에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크리스찬 영화 더 워룸의 주인공 브리실라 샤일러가 쓴 기도의 골방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를 잠식하려는 마귀의 공격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자는 유혹받는 순결,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 잃어버린 열정, 상처받는 마음 등의 10가지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홍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내시는 길 메시지의 자극제가 되었던 놀라운 영적 전쟁의 교본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은 구입하셔서 함께 읽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무너지는 성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지휘권을 양도해 드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전장인 여리고성 앞으로 행군해 갔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좀 시간이 흘렀으므로 다시 한번 여리고성 전체 조감도를 보면서 여리고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지은 지가 오래된 여리고성은 학자들의 추적에는 기원전 1000년 혹은 8000년경에 이미 여리고성의 초석이 놓여졌다고 합니다. 그 뒤 몇 번 파괴됐다 계속 재건되고 보수되어서 가나안성 최고의 견고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넓이는 한 970만 평 정도, 그러니까 서초구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렇게 드물게 내성과 외성의 더블 방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발 200m 되는 곳에 35도 각도로 이 외부 옹벽을 타고 올라가서 내성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외부 옹벽이 밑에서부터 5m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7m가 더 올라가서 바깥쪽 벽이 아주 탄탄하게 구축이 되고 거기서 이걸 넘는다고 해도 모든 덫과 트랩을 넘어서 35도 각도로 올라와서 내성벽을 또 넘어야 되는데 이 내성벽이 두터운 것은 너비가 한 6m 정도, 그러니까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터운 벽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애지간한 공성장비가 아니면 공략하기가 힘든 성입니다. 한쪽이 또 숲으로 막혀 있고 한쪽이 또 깎아지르 듯한 낭떠러지기 때문에 한 두 군데 방향으로밖에 공략할 수가 없는데 몇 배나 되는 병력이 엄청난 공성 장비를 가지고 두드려도 열릴 수가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리고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리고가 가진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가나안에서 가장 큰 수자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물은 그 당시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해서 반드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자,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그 군사 국가들은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이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전열을 구축하기 전에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이 함께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반격해 오는 것인데,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빨리빨리 함락을 시켜서 중간선을 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광석가처럼 여리고와 아이성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쫙 휘감아 와서 남쪽을 먼저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북부 동맹을 괴멸시키는 그런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이 여리고성은 피해갈 수 없는 요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함락시켜야 되는 것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광야 시대에서 약속의 땅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는 공격해오는 적들을 계속 물리치는 방어전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성들을 하나씩 부수는 공격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가나안이 훨씬 센데도 희한하게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군대예요. 마치 우리가 독일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랑 축구하면서 우리가 공격하는 쪽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황당함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로 치명타를 받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공격하는 군대지 방어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막강한 여리고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내야만 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가 공격하는 쪽이지 세상이 공격하는 쪽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 나약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격하는 쪽이에요. 방어하는 쪽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서 다들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요. 그냥 교회가 살아남기만 하면 잘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건 축구로 치면 실점하지 않기 위해서 침대 축구, 수비 축구로 일관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것이 마귀가 불어넣은 두려움입니다.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 안 먹는, 욕 안 먹는 수비 축구가 아니라 과감하게 적진으로 돌진하는 공격 축구를 하는 운명이에요. 부흥이란 교회가 그 본연의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여리고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돌진하면 무너질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은 활발하게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지 융성해지는 것인데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여리고가 겁을 집어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있다면 그 강한 군대를 풀어서 평지전에서 바로 승부를 걸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럴 엄두를 못 냈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이스라엘이 전해 들었죠.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 광야를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요단강이 갈리기 전에도 그랬는데 장마철에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오고 나서는 어땠겠어요? 여리고의 두려움은 갑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벽을 올려다보면서 와, 저거 어떻게 넘지? 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실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올려다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은 마귀가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문을 꽉 가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처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함께 아우리치로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마귀는 두려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는 마지막 저항을 버텨볼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믿되 전진하는 게 필요해요.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는 말은 이게 미래인데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나도 확인하고 적에게도 확인시켜 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여리고를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허장성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공격 전략을 비장의 신의 한 수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귀를 쫑깃하고 가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전달받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참 이 정도 되는 성을 공략하려면 정말 멋진 군사 작전 명령이 나올 줄 알았어요. 성벽을 부술 특수병기를 준비하라든지 여기가 약점이니까 이리로 특전대를 침투시키라든지 이런 멋있는 군사 명령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군대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하루 한 번씩 엿새를 그렇게 그냥 돌고 오라는 거예요. 이 작전 명령을 듣고 있자니 막 머리가 돌 지경이에요. 이게 무슨 작전 명령이 이렇지? 여호수아도 이 작전 명령을 듣고 황당했을 텐데 여호수아로부터 이 명령을 전달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여리고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초구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넓이니까 훈련된 군사가 딱딱 젠걸음으로 하면은 1시간에서 3시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전병력이 딱 한 바퀴 딱 도는 걸 보고 첫날은 뭐 여리고 병사들이 긴장을 잔뜩 하고 저러다가 몰려오겠지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바퀴 돌고 탁 퇴근해 버려요. 이게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야습을 하나? 밤새 지켰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둘째 날 똑같은 시간에 또 쫙 돌아요. 오늘 한판 붙으려나? 그런데 오늘도 아무 일도 없어요. 엿새 동안 긴장했다가 늦췄다가 긴장했다가 늦췄다가 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전략의 영적인 비밀 첫 번째는 언약궤의 힘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돈 것이 아니라 무장한 선발대 뒤에 양각나팔 든 제사장들,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의 리더십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 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하지만 항상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토대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의 인도를 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회의해서 생각해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서 결정하고 말씀의 리더십에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키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말씀의 언약궤가 앞장서 갔을 때 요단강도 끊겼잖아요. 이제 말씀의 언약궤가 이제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요단강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여리고가 문제예요. 문제는 바뀌어도 해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가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이 작전은 순종과 인내의 테스트였습니다. 자,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의 대군이요, 이 일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나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게다가 병력도 이쪽은 60만, 70만이 넘어요. 여리고성 인구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돌격 앞으로, 이게 더 쉬워요. 그러면 화끈하게 나가서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힘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힘을 안 쓰고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화끈한 행동만이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힘이 있는데 안 쓰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 없이는 하기 힘든 순종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동안 여리고성 위에 병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온갖 비웃음과 조롱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것입니다. 야, 이 겁쟁이들아, 언제까지 돌기만 할 거냐, 그러면서 모욕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을 할 때 이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인내로 순종할 때 사람들이 잘 참고 있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야 순종이에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서서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 생각대로라면 좀 하나님이 격려 차원에서 사나흘째쯤 됐을 때 벽에 금이 두두둑, 한 닷새쯤 되니까 막 벽돌도 몇 개 툭툭툭 빠져오고 말이죠. 한 번씩 둥 하고 흔들어 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돼야 가오가 서지 않겠어요? 이쪽에서도 여리고를 보면서 봤지?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거야. 그럼 여리고도 겁을 먹고 뭐 이랬을 텐데, 야속하게도 마지막 날까지 돌아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완전히 찰 때까지 돌아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내란 그런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도 아니 보이는데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마지막 5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나요? 마지막까지 버티셔야 돼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를 주목하십시오.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성을 도는 것,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완전을 채우고 계시는데 우리의 성급함으로 일을 중간에서 망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리드해 주시는 대로 댄스할 때도 아주 마스터 교관의 스텝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를 따라갈 뿐이에요. 진짜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마지막 5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여리고성 공략 작전에서 중요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7일 동안 거룩한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굴령이기 때문에 그걸 깨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 많은 사람도 입 꾹 다물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불평불만이 특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2년이면 끝날 수 있는 광야 생활을 40년 끌었나요? 그 오두방정 입술을 못 잠궈서 그래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모든 게 허물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마귀가 말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전쟁에서 하나님은 입에 자크를 딱 치워버리셨어요. 거룩한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성질상 한두 바퀴 돌다가 이랬을 거예요. 야, 도대체 이런 전략이 어딨어? 말도 안 되잖아. 그래도 한번 칼이라도 휘둘러 봐야지. 이게 뭐야? 저 여리고성 병사들이 우리를 비웃는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여호수아가 겁먹은 게 분명해. 우리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이런 불평불만의 말을 뱉으면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처럼 이 말이 쫙 퍼져갖고 전염돼가지고 행군이 어그러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꾹 다물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침묵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처음에는 막 조롱하고 비웃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온 기적의 군대 아니냐? 엄청난 신이 도와주는 군대고 우리보다 병력도 훨씬 많은데 왜 공격을 안 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데 반응도 없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군대예요. 세상의 상식은 힘이 조금만 있으면 칼을 휘두르고 큰 소리로 조롱하고 떠벌리고 시위하고 이러는 것이 세상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달라요.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힘을 쓸 수 있는데 힘을 휘두르지 않아요.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여리고가 떨어요. 그러면 사탄이 떠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시끄러울 때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가 침묵하고 기도할 때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움직일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악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17절 19절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해서 첫 번째 그 의미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은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잔인한 명령 아니냐? 아무 죄 없이 순박하게 거기서 살아오던 여리고성 사람들을 군대도 아니고 민간인들까지 그렇게 다 학살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리고는 아무 죄 없이 순박하게 살아오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까지도 우상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폭력과 음란과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곳이에요.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 그래가지고 거기는 짐승들까지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전멸하라고 시킨 것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둘째는 그것들을 하나라도 살려둬서 혹시 이스라엘에게 그 죄가 전염될까 봐 염려하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가축들 가엾지만 다 살도살 처분하잖아요. 그게 확산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여리고의 죄악이 전역으로 확산될까 봐 염려하셨어요. 이 성읍이 얼마나 사악한 성읍이었으면 26절에 보면은 여리고를 파괴한 뒤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저주합니다. 누구든지 이 파괴한 성을 다시 재건하려 하면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삽을 뜨기 전에 둘째 아들까지 죽을 것이다. 무서운 저주를 해놓아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의 이 멸망한 이곳은 모든 가나안의 경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경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죄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이 여리고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팔을 크게 불면서 소리치게 합니다. 13절 보세요.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두 가지 나팔이 있는데 하나는 전투 때 쓰는 날카로운 은나팔이고 또 하나는 예배 때 쓰는 양강나팔이에요. 그런데 전투에 나와가지고 예배 때 쓰는 양강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전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전쟁은 예배자가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침묵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요. 예배자들은 인간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전투 준비는 예배이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가장 강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개인 함부로 못 건드리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 양강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축제의 나팔이요 승리의 나팔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도시 여리고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착하셨음을 알리는, 그래서 어떤 죽음의 권세의 문도 다 부서지고 열려야 한다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어둠의 권세의 문을 열어 제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양강나팔이에요. 동시에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며 크게 소리치라고 했죠. 이 크게 소리치는 소리는 승리한 군대가 지르는 승리의 함성이에요. 그런데 이 함성을 승리하기 전에 공격하면서 지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승리는 이미 약속된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상을 미리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앞세우고 약속을 붙잡고 미리 선포하면서 나갈 때 정말 어둠의 권세는 전쟁하면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긴박한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아무리 정탐꾼들을 통해서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지만은 그거 뭐 소대장 몇 명 보내서 살려주면 되지, 이렇게 전체한테 보내는 명령에서 몇 번씩 기생 라합을 살려주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기생 라합의 구원이 영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이 패역한 여리고성 안에서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명의 죄인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도시가 썩었다고 해도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한 명의 영혼이 있다면, 돌아오는 한 명의 탕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를 우주보다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동시에 이 라합은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다윗 왕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여리고성에서 절망 같았던 기생 라합의 핏줄에서 인류 구원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과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렸지만 오직 라합의 집만, 그 앞으로 붉은 줄이 늘어뜨려진 그 집만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뚝 선 십자가는 세상 모든 제국이 다 무너져도 서 있을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뚝 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성, 죄의 성 여리고가 무너진 곳에 갈보리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멸망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성경이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말을 딱 한 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리고 성벽이 아까 얼마나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무너지니라. 그럼 뭐 바다에 모래성 무너진 것처럼 너무나 쉽게 말씀하세요. 홍해 갈라지는 거 우리는 완전 스펙테클이잖아요. 출애굽기 찾아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난지라. 너무나 심플하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전혀 크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우리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넘실대던 요단강이 단순간에 뒤로 가 있고, 홍해가 단순간에 길이 나 있고, 여리고가 순간적으로 타무너져 버렸어. 그 견고한 8,000년 만년 역사의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여리고성이 아까 얼마나 강한 성벽인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그들의 장점이자 약점이에요. 한 번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공성장비에만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든 전략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에 깐 거예요. 설마 그들이 가장 자랑하던 여리고성이 땅바닥에서부터 산과 하늘을 흔드시는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지진으로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믿고 있던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가장 자신만만해 하던 것을 기본부터 흔들어 버릴 거예요. 그때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단 반나절도 못 돼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나님의 군대에게 떨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폴 톰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 그것은 이 전쟁의 진짜 적은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몸의 힘을 집중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영적 전쟁이, 가장 무서운 여리고 성벽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리고는 바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분노입니다. 상처입니다. 열등감입니다. 교만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항상 불안해하는 마음입니다. 포기하고 도망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돈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음란입니다.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슬프고 우울한 마음,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는다는 마음, 형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곡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각자 마음속에 있는 이 여리고를, 알면서도 어쩔 줄을 모르고 있던 이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넘어야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성벽을 갈수록 높이 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피해 도망칠 수도 없는 여러분의 여리고를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전능의 하나님과 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옆에 같이 서 있습니다. 주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때 우리 모두의 여리고를 함께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뜨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여리고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어찌 약속의 땅 첫 번째 전투부터 이렇게 힘든 장벽을 넘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으니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를 오늘 정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이 여리고 앞에 오직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 담대히 돌진함으로써 적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 아우리치 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